마가복음 제13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 해설자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연이어 계속되어지는 성전 파괴와 또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신과 동시에 그날에 있을 어떤 징조들과 조짐들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 주심으로 그때가 다가오고 또한 그와 같은 징조가 나타나거든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피하여 달아나고 도망하며 또한 그것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연이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이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2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와 기한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박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심리는 그것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예비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뜻대로 맘대로 좀 흥청망청 살다가 이제는 그때가 다가올 때 즈음에야 준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그와 같은 마음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좀 단호하게 또한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그 전까지는 좀 내 멋대로 좀 살다가 그때가 되면은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들을 종종 만나보았는데요. 말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 그리고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삶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며 또한 내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만 같은 너무나도 많은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사실은 삶에서는 조금 더 자기 희생이라든가 피해를 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때가 될 때에 결국에는 빨리 그동안의 죄악된 모습, 그렇지 않은 삶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받아 누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질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들의 말 그대로 바람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고 욕망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구원도 누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쩌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좋고 현명한 방식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게 그 나라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과연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제가 해주는데요. 그와 같은 자들이 흥청망청 자기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말 그대로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그들이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회개가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회개이겠느냐라는 그들에게 반문을 해보곤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가 된 줄로 알아도 이미 자신들 안에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한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그때와 기한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회개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마음은 늘 지금부터 끝날까지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이지 어느 순간이 온다고 해서 그때 반짝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려 한다 하여 그와 같은 진정한 구원을 열매 맺는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3절 말씀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와 같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는 또한 이와 같은 표현들,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도적이 올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엔 늘 깨어서 방비하고 준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단히도 어떤 경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자는 동안에 그 도적대가 임하여 내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라는 어떠한 그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34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교회를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청지기 내지는 이와 같은 문지기라고 비유함으로 늘 깨어 그 주인이 맡기신 일들을 열심으로 섬기고 행하며 늘 그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대비해야 되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와 같더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늘 깨어 있어서 그때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올 때 문을 열어주어야 하는 청지기, 문지기와 같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와 같은 의미를 또한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죠. 그러나 이 가운데 또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메시지와 의미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깨어있고 방비함의 차원이 그저 우리가 기다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해야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각 사물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과 역할들이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주인이 언제 올지 기다리다가 그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갔다 와 보니 그 주인이 맡겼던 일들에 대해서 성실히 그것을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라야 그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며 상급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문만 열어주었다고 하여 그 주인이 와서 그 모든 이들을 당신의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조짐과 징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징조와 조짐들을 조심함으로 철저하게 그 가운데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지켜 순종하라 적극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의 의미인 것이겠죠. 그래서 31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바를 그게 세상이 끝날까지 적극적으로 지켜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매일 성경 해설자가 해설해 놓은 것을 그렇게 좋은 해설이라고 꼭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해설해 놓은 그 표현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때와 시각을 모르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한없이 소극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말이 여러분 그 말과 표현과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의 태도와 믿음에 따라 전혀 정반대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 그대로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결국엔 그 주권과 그것에 대한 칼자루를 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한없이 그것 자체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소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지만 동시에 언제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예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해석이 참으로 옳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역설이고 본질적인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엔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여 자포자기하거나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제든 오셔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이곳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처음 이해했을 때의 저의 태도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과도 저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배우고 이해하고 나서 처음에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무능력과 그리고 무기력함, 그로 말미암아 허무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결국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거늘 그런 생각이 있으니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너무나도 허무해서 자포자기의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기야는 내가 그저 내 멋대로 살아도 어차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 아닌가라는 이와 같은 잘못된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 결국엔 이와 같은 자포자기했던 마음들과 자기 멋대로 하고자 했었던 마음이 도리어 바뀌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게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통로로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온전한 적용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소극성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과 개념 가운데서도 결국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자포자기하거나 어차피 그럴 거 내 멋대로 살자의 잘못된 열매가 아니라 언제든 오실 수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는 어떤 이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와 같은 적극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그 마음이 들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늘 깨어있으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예비해야 된다라는 그 표현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그 기다림이 단순히 넉놓고 그저 견디며 억지로 깨어있으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깨어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오시는 그 주인이든 결국에는 그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칭찬과 그와 같은 칭찬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
말 그대로 그 마지막이 오늘이어도 내일이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그 마지막에 대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깨어 있으며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 오시든 부끄럼 없이 그를 맞이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적극적이고 자신 있는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삶의 자세로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이 결국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니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이고 소망함으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대로 최선의 삶, 깨어있는 삶, 주님 앞에 충직한 종으로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종말론적인 세계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올바른 종말과 또 그때를 맞이하는 그 자세와 태도,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소극적이게도 또한 방심하게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으리라는 그 개념으로 받아들여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롭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또한 주님을 자신있고 당당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마지막 날을 피하고자, 하나님 도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종국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다듬어 가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조금의 후회나 미련도 남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더없이 행복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